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슷한 용어 세 가지를 이렇게 동원시켰습니다. 명자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세 개가 비슷비슷한데 그 세 단어는 명칭, 그다음에 명분, 그다음에 명예.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명칭,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컫는 사물이나 사람. 그다음에 명분,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명예, 대외적 평판이나 자긍심 같은 추상적 가치. 이렇게 세 단어를 동원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또는 이제 한자적 표현은 기독교인 또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용어가 원래 원조가 안디옥 교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성도니 또는 뭐 제자 또 하나님의 백성 뭐 어린 양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원조, 우리 음식도 어디 가면 원조 찐빵, 또 원조 뭐 콩나물국밥집 이 원조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용어가 여기가 이제 원조라는 건데 이 용어를 제가 아까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연관해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칭 그랬어요. 명칭.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칭.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컫는 사물이나 사람. 명칭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이것 다 똑같아.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호칭하는 게 명칭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명칭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일컬음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받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받게 되었다.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불러준 거예요. 누가? 외부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호칭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준 거. 이 외부적 호칭이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그리빠 왕을 바울이 막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너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우리 영어로 넌 크리스찬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뭔가 넌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미 아그리빠 왕도 이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용어가 아니고 외부에서, 즉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쓴 그런 용어다. 그래서 이 용어는, 명칭은 서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구분이 있는 호칭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외국인이 한 명 있고 여기 한국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외국인, 이 사람은 한국인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면 이걸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쪽에는 외국인이 있고 이쪽에는 한국인이 있어요. 구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이래요. 그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아직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다 그냥 남자 여자 뭐 남녀노소 다 해요. 그러나 남자 성도가 있고 여자가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분명한 구분의 명칭이다. 이것저것 이렇게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닌 것이다. 이렇게 딱 구분짓는 호칭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꾸 불러대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구분을 했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를 뭘로 구분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머리가 길고 얼굴이 좀 예쁘고 뭔가 이렇게 구분이 딱 가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인들이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지나가 근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불렀을까? 머리가 길었을까? 치마가 길었을까? 아니면 검정 옷을 입었을까? 남학신을 신었을까? 뭔가 드러나는 게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명분인데, 명분 다시 한번 사전적 정의,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랬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마땅히 지키는 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였냐면요, 먼저는 이 사람들은 입에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자꾸 나와. 입술에서 그리스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 어쩌고 저쩌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예수님 어쩌고, 예수님 저쩌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이 막 부르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입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요, 다시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쳤고. 바나바가 바울을 모셔다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 뭐냐, 개척교회잖아요. 급성장하는 개척교회. 그래서 어린 신자들이 많았어. 그래서 뭔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혼자는 좀 너무 무거운 짐이니까 바울을 모셔다가 이제 그 교인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그 초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친 교과 과목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높이 올리우심,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의 현재의 통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끔 가르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더 자세히 들어보니 예수님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셔요, 예수님이 통치자이셔요, 예수님은 앞으로 또 오신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과연 어떤 명분으로 저기 모임을 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들을 가지고 모이는구나, 이 명분을 이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과연 명예로운 것일까? 성경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호칭들이 많이 있어요. 11장 26절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또 어디를 보면 가족들, 또는 여기 무리들도 있잖아요. 무리들, 또는 뭐 형제 자매들, 이런 호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호칭들 중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명예로울까? 자, 명예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평판이나 자긍심 같은 가치가 있는 것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호칭을 해주면 나 명예로워, 뭔가 가치가 있어, 자긍심이 있어,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자주 불러드릴까요? 별로예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외부적으로는 명예롭진 않았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정중하고 이렇게 뭔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선비스럽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호칭한 게 아니라 저것들은 왜 저렇게 이렇게 몰려다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못마땅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광신자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호칭이 좋은, 훌륭하다라는 뜻으로 불러준 게 아니라 지나치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적당하게 하러 하잖아요. 적당하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종교를 믿는데 적당하게 믿으면은 뭐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너무 광신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의 어떤 죄의 근거를 찾아낼 때 이런 걸로 찾아냈어요. 이 사람들은 모이면은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이제 처음에 교회 나오면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몸이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렇죠. 밖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 형제자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아무나 형제자매야.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뒤집어 쓰인 거예요. 만나면 형제야, 자매야, 남이라도.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한 무리들. 또 모이면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모이면 포도주 마셨다는 얘기만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뒤집어 써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외부적으로는 별로 명예로운 호칭은 아니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 내부적으로는 이 호칭이 상당히 명예로운 호칭으로다가 여겼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11장을 넘어가면 12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13장 이후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전도 여행이 1, 2, 3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그 12장 이후로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가진 자들이 계속 이 명예로운 호칭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별로 명예롭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호칭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명예고 자랑스러운 호칭이다. 그래서 그것이 환난과 핍박이 하도 이것을 계속 전달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제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382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베드로서인데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거 고난 받아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이름, 고난받는 영광, 멸시받는 호칭이요, 고난받는 호칭이요, 남들이 이렇게 얕보고 깔보는 호칭이에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호칭이야말로 정말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명예스러운 호칭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서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세 가지 단어로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명칭. 이것은 분명하게 구별하는 이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 이 이름은 그에 걸맞는 그들만이 지켜야 될 어떤 도리가 있다. 그런데 그 도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올라가신가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도리들을 명분으로 지키는 그런 무리들이다. 세 번째는 명예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명예로운 이름이다. 얼마 전에 제가 일반인들이 모이는 어떤 공적 회의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제일 먼저 국민 의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해보셨죠? 요새는 해본 적 없죠? 그래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사회자가 하는 거 있죠? 뭔지 알죠?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거기서 내가 아멘 그럴 뻔했어요. 뭔가 다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멘. 2007년도에 이게 버전이 좀 바뀌었어요. 그 새로운 버전은 제가 못 읽어. 근데 구 버전은 어릴 때부터 한 거니까는 지금도 이렇게 술술 나와요. 거기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그래서 야, 그 국가가 얼마나 자랑스럽냐. 자랑스러운 태극기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 된 게 내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해서 죽기까지 다짐하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우리 공예배 때 한번 하면 좋겠다. 공예배 때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어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맹세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해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외우기도 좋아. 굳게 된 맹세에다 바꾸기만 하면 돼.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과 교회,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아멘 나와도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정말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것이고, 정말 우리가 죽음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명칭이고 호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의 대상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자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집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1791년에 역사적으로 신해 박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신해 박해라는 신해년에 일어난 박해의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충남 금산군인데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 진산군이라 이렇게 호칭을 한 곳에 천주교 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천주교의 교리 중에 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교리를 지키려고 자기 집에서 사촌하고 같이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상 제사를 다 무시하고 천주교식으로다가 그 신주라 그러나 그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런 못된 동네, 이 못된 사람의 동네 자체, 그래서 진산군을 현으로다가 아예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동네 자체를. 그만큼 박해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1791년에 일어났는데 1939년 한참 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조상 제사는 미풍양속이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조상 제사는 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다가 1938년에 다시 우상 숭배 아니고 제사를 지내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요. 그게 1939년에 교황청에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1791년 신해 박해와 1939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국사에서 배웠듯이 4대 박해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대영군 때는 막 3,000명씩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를 들 때는 항상 뭘 가지고 나왔냐면요.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조상제사, 유교 제사를 무시했다라는 그 뭐예요? 제명을 갖다 붙여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울의 그 칠두산인가 뭐 거기 절두산 거기 가면 그 이렇게 참배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39년에 교황청에서 조상제사는 미풍양속이니까 드려도 된다라고 그 말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숭배를 해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우상숭배가 아닌 걸로 됐어. 그러면 남의 집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1939년 이전에 조상제사 거부에다가 순교당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헐 그래요. 그들은 물론 이제 남의 집 이야기지만 자기의 교리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리가 바꿔버려 가지고 그 죽은 게 개죽음이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 집 이야기로 하죠. 우리 개신교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초대교회부터 제가 원조라 그랬잖아요. 신약교회 원조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그 주님이 주신 명예로운 이름을 지키려고 순교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지키려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 그것만 안 믿는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지 마라. 이름을 살려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예요? 화영장에서 태움을 당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이 신앙 고백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이름은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해도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명예로운 게 아니야.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만약에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이름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개죽음을 당한 걸로다가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이 이름을 사모하고 이 이름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호칭을 받은 걸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 됐다는 이 명예로운 자존심을 죽음과 맞바꾸더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본인이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의 이름, 그의 명예, 그에게 속한 이 신분만큼은 나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아까 사도행전 11장과 연결을 시키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모셔왔다 그랬어요. 근데 주석학자들은 대략 바울이 회심하고 한 8년에서 10년 동안 지난 후에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바울이
10년의 그 거듭난 이후에 10년의 삶을 우리가 측측을 해본다면 바울은 일단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또 뭐예요?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어떤 영적인 깊이 있는 체험을 한 사람이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갈라디아서로 말한다면 바울은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건들지 마.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나바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인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음이 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이 호칭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인들이 아멘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인들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그 명분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호칭 하나 가지고 인생을 내걸고 살았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제대로 바울에게 신앙 고백을 배운 겁니다. 동락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못지않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또 그대로 그 이름을 지켜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위험 앞에서도 또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멈춰지지 않고 또 굴복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 호칭을 사모하시고 명예롭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만 같이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명예로운 호칭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이 이름을 포기하지 않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내 입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끝까지 사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